아무 이유도 명분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생을 불꽃처럼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 사람의 사랑과 선행이 얼마나 널리 퍼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실화를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태석 신부님은 가난한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해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이자 가족의 희망이었던 신부님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사제가 되셨는데요. 그리고 2001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 희망을 잃어버린 땅, 남수단으로 떠나셨습니다. 수단은 북쪽 아랍계와 남쪽 원주민이 충돌하면서 1983년부터 2005년까지 내전을 겪은 나라인데요. 이 내전으로 2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고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햇빛과 습기 많은 우기를 가진 환경 탓에 악성 말라리아와 콜레라 등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먹을 것조차 부족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절망의 땅인데요. 이곳 남수단 톤지에서 이태석 신부님은 유일한 의사였습니다. 매일 300명가량의 환자를 돌보고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학교를 짓고 수학을 가르치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음악을 가르치면서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손길을 내미셨던 톤지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쫄리 신부님.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게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신부님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신부는 톤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같이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2008년 휴가차 한국에 방문했다가 말기 대장암 판정을 받으신 신부님은 48배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신부님 선종 후 10년, 다시 톤주를 찾았는데요. 10년 전에 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공항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뭘 도와줄 것만 생각을 할 겁니다. 아투아이는 7살 때 한센병 환자였던 할머니를 따라 이태석 신부님이 세운 한센인 마을 라이촉으로 왔습니다. I'm here. That's me. That's me. That's me. That was in 2001. That's 2001. Yeah. 신부님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아투아이는 유엔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 앵커이자 기자가 됐습니다. Look at this camera lens. I wanted to say message. No. What is it?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며 강인하고 용맹한 딩카족에게 눈물은 큰 수치로 여겨지지만 이태석 신부님에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Very poor small boy. Now my family now. 그는 이 모든 게 신부님 덕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부님이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음악으로 치료해주기 위해 창단했던 톤주 돈보스코 브라스 밴드는 신부님이 떠난 후 제자들이 이끌어오다 2016년 중단됐는데요. 우리는 이 신부의 사랑을 이어가도록 브라스 밴드를 재창단하기로 했습니다. 단복도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은 브라스 밴드의 새로운 이름도 지었습니다. 브라스 밴드가 이 신부와 생전에 걸었던 길을 행진합니다. 감동의 현장에 톤주 주민도 함께했습니다. 2020년 2월 남수단 내전 종식을 위한 과도 정부가 출범됐습니다. 내전으로 불안했던 남수단이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배움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워갑니다.
그 중심에 이태석 신부가 있습니다. 남수단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신부의 삶을 교과서에 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Fatherly sacrifice of his life for the sake of South Sudanese people. 이태석 신부님은 벤자민이 처음 본 의사였습니다. Or you would see, you would be sitting and people would come day and night. But still, there was no day that he got angry. He would always be smiling. Then he would go to them, embrace them, then touch them, and then treat them equally, treat the small children, the pregnant mothers. By doing so, I adopted that. I thought, okay, if I become a doctor, I will do what he's doing under this hard condition. 이제 주바 국립병원 의사가 된 벤자민은 신부님을 본받아 자상하고 따뜻한 의사가 됐는데요. 남수단에서 가장 큰 의과대학입니다. 전체 학생 수는 650명.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정말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You decide to become a doctor because of the Father John Lee, you raise your hand.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마하 환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태석 신부님은 시간만 나면 한센인 마을을 찾아가 치료도 해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신부님이 돌아가시자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컸는데요. 한센인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살아생전의 신부님처럼 한센병 환자들을 정성스레 치료해줬습니다. 한 사람이 떠나고 그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톤지의 빛이 되주셨던 이태석 신부님.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큰 울림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부님이 오는 건 앞으로 계속 열심히 살 거라는 약속을 하러 왔습니다. 신부님의 뜻을 열심히 이어질 수 있게 하늘나라에서 도와해 주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부활입니다. 2010년 이태석 신부님의 고귀한 삶을 조명해 한국뿐 아니라 로마 교양청에서도 큰 화제가 됐던 울지마 톤지의 후속작인데요. 그러나 울지마 톤지를 보지 않았어도 충분히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울지마 톤지는 내전으로 고통받는 수단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48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사제의 삶을 다룬 영화였다면, 부활은 그 10년 후 신부님의 사랑으로 자란 제자들이 얼마나 신부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담은 기록 영화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을 추모하는 영화라기보단 그분이 남긴 사랑과 헌신의 삶이 제자들을 통해 희망의 불꽃으로 살아나는 감동을 담아 진정한 의미의 부활을 생각하고자 제작된 영화인데요. 친구가 되어주실래요는 살아생전 이태석 신부님이 쓰신 유일한 책입니다. 이 책엔 신부님이 아프리카 수단에서 지냈던 8년가량의 기록과 신부님이 전하는 삶의 자세들이 담겨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왕복 10차로 고속도로 같은 탄탄대로의 뻥 뚫린 인생길을 쉽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고생할 줄 뻔히 알면서도 웅덩이가 있고 고개가 있어 쉽게 빨리 달리지 못하는 길, 때론 진흙탕에 빠져 한참을 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 길, 먼지가 나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험한 흙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좋은 길만 보면 탄탄대로라고 마음껏 달리고 마는 인간의 교만에 제동을 걸고 그걸로 인해 타인에게 주는 상처도 줄이며 때론 함께 손잡고 때론 누군가를 부축해주거나 등에 업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갈 수 있는 길, 교육적으로 좋은 길, 미래를 위해서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울지마 톤즈 그 후 선물은 울지마 톤즈에서 못다한 얘기를 담은 에세이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자 울지마 톤지와 부활의 감독이신 구수한 PD님은 신부님의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부님은 톤지에서 보여준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인 우리가 신부님의 삶에서 받은 감동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구수한 PD님은 그 해답을 이태석 리더십에서 찾았습니다. 이태석 리더십이란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낮은 곳에 귀 기울여 경청했던 이태석 신부님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데요. 타인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며 감사하고 섬기는 마음, 그것만이 갈등에 휩싸인 대한민국을 치유할 메시지며 이게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 우리에게 남긴 두 번째 선물이라는 겁니다. KBS 추정 60분의 PD이자 MC였던 구수한 PD님은 냉철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한 PD님도 신부님의 삶을 지켜보며 녹아내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끝내 울고 말았죠. 20여 년 방송 생활에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도, 톤즈 어린아이의 눈물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것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꽃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된 건데요.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톤즈를 찾았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뿌린 씨앗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지, 그 씨앗들이 얼마나 널리 퍼지고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세상엔 잊혀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 기억돼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 아닐까 하는데요. 제2의 의사 이태석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수십 명의 제자들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수단에도 미래가 있겠구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도 아직 선함은 남아있구나를 알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부활을 보고 나니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내 주변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진 않는가? 누가 아파하거나 울고 있진 않는가? 그 작은 마음의 변화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됨을 알게 해준 영화 부활이었습니다.